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하기를 평안하시길 빕니다. 승리하시길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정말로 평안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어떤 이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인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 힘든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나 자신 혹은 가족이 중하게 아픈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라는 이 말이 사실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되려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사실 어쩌면 그런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본다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곁에서 그 모세를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새로 등극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한 부담감을 여호수아가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여호수아가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걸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실로 명쾌하고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상의 해답이 존재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에는 그 약속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이어서 바로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이 근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라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격려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개역개정에는 그 의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뒤에는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이 본문에서는 왜냐하면보다는 그렇게 되면이나 그리하면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그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여호수아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너무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이, 이 멋지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강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 수종자는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해석해서 본다면 수종자의 원래 의미는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노 젓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노예를 뜻하는데, 여호수아에게서는 노예의 뜻이 아니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모세가 밑바닥부터 키운다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방장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방장에서 말단 직원이 주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 설거지부터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하고 접시를 닦고 이제 칼을 잡고 그리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야만 주방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의 그 수종자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 아래 그렇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묵묵히 섬기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물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싸우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를 알아보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기 옆에 그렇게 둔 것이죠. 여호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온유한 그런 지도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40년을 보낸 겁니다. 어땠을까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감이나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느 누가 마음 편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처럼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더욱이 이 백성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시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반란까지 일으켰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과연 여호수아에게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오늘날로 치면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소갈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간결하고 명확한 명령문에는 인간의 부정적 어조와 강제나 협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또 큰 은혜와 보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 살아가기 쉬운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같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의 연속이죠. 개인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배려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의 때죠. 더욱이 코로나라고 이전에는 없었던 전염병이 막 돌아서 정말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제는 좀 사그라드나 했더니만 다시 극성을 부려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려고 하죠. 혹여나 하는 불안감과 일상의 회복이 더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기가 어려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그러면 내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는 물론 슬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만 더욱더 큰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참으시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 시간 부끄럽지만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죠. 너무나 감사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당시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그런 모든 어려움은 다 없어지고 늘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한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율법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과 그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여러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본문에서 그 의미가 좀 약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본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 결코 아닙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확고한 명령문의 형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의 명령과는 그 체감이 다릅니다. 지키지 않아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안 지키면 확실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의 뜻을 우리는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그렇게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평탄하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렵지 않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어느 누구 하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에 하나님을 연계하기를 싫어할 따름입니다. 율법이라는 최소한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런 철저하게 욕구 해소와 즐거움만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한 본성 때문에 엇나가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자유와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세상에는 참 잘못된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가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 아닌 사랑을 하면서 살게끔 내버려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주는 그저 너희 믿는 사람 안에서만 제한하라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삶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선과 악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밤낮은 주야는 실제로 밤낮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시간과 장소를 구분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몇 번 다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얼추 다 안다. 아는 내용을 계속해서 읽는다고 해봤자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이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묵상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말에 그 묵상의 영어는 meditation을 말합니다. 앞에 영어로 보이죠? meditation. 이것이 바로 묵상하라는 건데 세상 속에서는 이를 명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lamination이라는 단어를 함께 설명에 붙여 넣습니다. 이 lamination이라는 단어는 되새김질을 의미합니다. 소나 초식 동물이 하는 되새김질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의 되새김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먹었던 것이고, 또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고 무슨 맛인지 다 압니다. 하지만 되새김질을 계속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는 되새김질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소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의 성경일 수 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심어져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선과 악의 기준은 말씀에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한 삶의 길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기로, 그리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3번이나 그렇게 걸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셨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므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